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1순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다른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과의 여러 번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횟수를 이제 보면 한 11번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셨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의 만남도 그 11번 만남 중에 한 만남이었어요. 시리에 빠진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자기의 생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또 역시 허탕을 치고 있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그 모든 장면들 중에서 이 갈릴리 앞바다의 사건이 가장 인상 깊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 양을 먹이고 쳐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모른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3번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3번을 되물으셨다. 나름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해석도.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소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다른 건 다 부족하고 못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거는 좀 못하고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요.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진 예배라든가 사랑이 빠진 헌신, 사랑은 사라지고 이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만 남은 상태, 이런 상태를 과연 관계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설교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이 있었어요. 자,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1순위입니다 라고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맞다라고 컨펌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실까요? 3번을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명보다 앞서는 게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야 사명이란 걸 비로소 주세요. 그래, 너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즉 사명보다 늘 앞서야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첫 계명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첫 계명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입니다. 막연히 어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를 어떤 걸 사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첫 계명은 뭐를 열심히 하고 뭐 섬기고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모든 엄청나게 많은 그 계명들 꼭대기에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첫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만약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첫째 계명을 벗어나서 살 때, 이 첫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살 때,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첫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겼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당시 나름 유명하고 인정받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영적 거장들 밑에서 그 목회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고 나름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든지 예수님도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름 피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막아내고 용납하지 않은 거, 그들을 쫓아낸 거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는 갑자기 심각한 어조로 경고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너네가 다시 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건 이제 나와 너희와는 상관이 없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끊어지는 거야. 즉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섭고 떨리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 계명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첫 계명을 벗어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괜히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닌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인 만큼 그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에는 구원의 문제까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어떤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야, 내가 딴 건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죽도록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못해도 마음만큼은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거를 품고 가야겠구나. 이런 개념이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성경이 진리인 걸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 수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 첫째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때, 이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늘 들어오셨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고 저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여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 첫사랑을 유지하는 신앙이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다 믿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 많은 경우에 자기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혹은 판단 미스, 오판을 내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해도 그 후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이들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초대교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늘 벨라가 왔듯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벨라같이 이제 외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안 믿는 불신자였다고 생각해보죠.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사람이 예배 끝나고 에베소 교회 성도 한 명 중 한 명을 이제 붙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와서 방문해서 참석해 봤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같네요. 여기 성도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 성도가?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그럼 사랑도 합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성도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이면 열 아마 ye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매우 심각해요. 나 지금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은. 겉보기 하나 달리 나 지금 사랑 다 식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성도가 과연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면 이 계시록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영적으로 영향력 미치면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책망을 안 받았을 거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대로 된 분별이, 자기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분별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을 다 믿고 좁은 길 외쳐도 정작 자기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과의 내 관계가 어떤지, 내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지 회색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요새도 광화문에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성도들이 막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하고 막 금식 투쟁하고 막 소리 내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국심도 있고 막 상한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있었으면 최소한 몇 번 광화문에 나갔을 것 같아요. 나라를 망치는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목게 닫고 잠자는 교회들에게도 지금 이런 메시지 전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좌파들 옹호하는 목사들 보고 정신 차려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리고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물불 가리지 않고 거리까지 나와서 선한 싸움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심이 있는 모습이요,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누구 못지않게 진리의 편에 앞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때 당시 니골라당은 누구냐면요,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된다. 영과 육은 다르니 이분법으로 딱 갈라서 영은 선하고 육은 뭐 그냥 해도 돼.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으니까 술 취하건 방탕하고 상관없어. 이런 가르침을 교회 내에서 퍼뜨렸어요. 이 니골라라는 집사를 중심으로. 변질된 그런 이단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니까 여러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성도라면, 정말 믿음이 있고 진리가 뭔지를 아는 성도라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해칠 때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아, 쟤네가 저렇게 설치네? 아, 나 모른 척 해야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진리가 뭔지를 아는 성도라면 이들과 절대로 섞일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싸울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지 못하고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니골라당을.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뭔 소리야.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저 거짓 이단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속에서 화도 나고 용납도 안 되고 들고 나서 이로 싸운 거예요. 성도들이 광화문으로 나가서 시위하듯이 에베소 교인들도 니골라당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거룩한 열정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또 죄를 죄로서 미워하는 의분의 마음도 있었고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는 진리의 잣대 분별력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이런 열심 있는 행위를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 옆에서 지켜봤다면,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식어 빠져서 완전히 지금 파산난 상태, 지옥 갈 상태, 그런 자들로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 깨어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의심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예배를 빠지길 했나요? 그들의 삶에 헌신이 없었나요? 거짓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물쩡했나요? 용납했나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본받고 싶을 정도로.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첫 계명, 첫사랑에서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옥 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빠졌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밀한 관계가 빠졌을 때는 악인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뭐 교리를 지켜내고 교회 전통을 지켜내고 이것저것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로서 공산주의 주사파 미워하는 거? 그래,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북한을 옹호하는 거짓 목사들을 교회 안에서 추려내고 분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래, 그거 잘했어.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고 수고한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힘써서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런데 왜 나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니? 왜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에 대한 마음은 식어가고 죽어가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있는데 왜 날 향한 첫사랑은 잃어버렸니? 그거 회복 안 하면 촛대가 옮겨질 거야. 여러분, 이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한둘이겠습니까? 제가 뭐 광화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싸울 거 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광화문에 딱 나가서 한 명 한 명 대면하신다면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닐까?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기준으로 보면요,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예를 들어 광화문에 나갔어요. 성도들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 믿죠. 그럼 당신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죠. 100이면 100 다 그 얘기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랑 똑같이. 근데 주님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에 대한 분별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행위나 열심의 기준을 두면서 진리가 맞냐 아니냐 요것 따지면서 신앙의 점수를 매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빌리 그레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가셨지만 한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년의 인생이,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주님 보시기 어땠는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뭐 떠도는 영상에 의하면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주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설교는 좀 줄이고 하나님과 1대1의 그 친밀한 시간을 좀 더 갖는 일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설교 같은 이런 바쁜 사역은 좀 줄이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줄이고 주님과의 교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길 원합니다. 이분의 말을 들으면요, 어떤 일종의 후회감이라고 할까?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게 묻어나잖아요. 내가 지금의 나였다면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사명도 좋지만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 사명보다 먼저 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어느 정도. 뭐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배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사역자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사역자니까 좀 풀어집니다. 쉬는 날이니까. 뭐 다른 날에 비해서 기도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도 좀 확 줄고 뭐 할 때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대부분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릴렉스 모드예요. 하루를 좀 루즈하게 보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이 돼가면서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밤 정도 되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정신과 제 몸과 마음이 모두가 바뀌어요. 사역자 모드로. 갑자기 기도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긴장감도 들고, 말씀을 뭐 봐야겠다는 이런 압박도 오고, 그냥 자연스레 누가 떠밀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경건 생활하려고 쫙 이렇게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요일이 딱 되면 그렇게 또 쭉 돼요. 저도 모르게. 한마디로 체화가 된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나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사람이. 자,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이 박 목사님, 한국에 계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조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들 산기도 가서 찍고만 오지 마라. 산기도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찍고만 오지 마. 무슨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빠진 기도하지 마. 형식적인 기도는 안 돼. 가서 찍고만 오지 마. 이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나도 이제 체화가 어느 정도 돼서 야, 막 진짜 누가 안 해도 이게 막 저절로 되는데 과연 내 마음은 어떻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속 끌리나? 혹시 점점 마음은 잃어가는 거 아닐까? 다시 한번 제 중심에, 행위가 아니라 제 중심에 집중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뭐든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 더 이상의 긴장감도, 두려움도, 불편함도, 설렘도, 열정도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역시 오고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 8년 전쯤에 시티 처음 나가서 노숙자들을 막 알아가고 전도하고 섬기는 그 처음 8년 전에는 제 안에 이 마음 상태가 달랐어요. 지금하고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렘도 있었고 떨리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저로서도 게다가 다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다가가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 언어에도 장애가 있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로 막 찾아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막 반응하는 분들도 아니고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노숙자들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야, 이런 인생들이 있구나.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아,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치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음식 하나를 사줘도 어떤 메뉴를 사줘야 이분이 좋아할까? 싼 거 대충 사주지 말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메뉴 하나 선정할 때도요, 아무 데나 안 가고 기도하면서 고르고, 그 음식 들고 그 노숙자한테 다가가는 길목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딴 거 안 쳐다보고, 섬기는 동안은 커피도 마시지 말자. 사역하는 동안 커피도 안 마시고요. 보는 노숙자마다 나름 정성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갑니다. 막 1년, 2년, 3년 막 쭉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다 알고 거의 대부분 뭐 서로 인사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점 알게 되잖아요. 사역도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순간 어떤 생각이, 전에 없던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옷 주고 신발 주면 얘네 하루 이틀 만에 다 잃어버릴 거죠. 해보니까 알잖아요. 신발 필요해, 옷 필요해 줬더니 뭐 하루 일주일 못 가고, 반복해서 주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경험상. 그러니 굳이 줘야 하나?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속담이 정말 맞는 속담이에요. 얘네 어차피 도와줘 봐야 안 변해. 똑같아. 1년, 2년, 3년, 내년도 똑같아. 5년 뒤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이게 뭐냐면 전에는 아예 없었던 생각이, 이런 게 제 안에 아예 없었어요. 이런 게 가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굳어지는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도와주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도와주기 애매하고, 저 사람은 또 잘해줘도 안 변하니 굳이 안 도와줘도 되고, 이 사람도 이런 상황이니까 막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아도 이거 잘라도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가다 보면요,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평생을 가도 도와줄 사람 없겠다. 이유가 막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노숙자가 없습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마인드로는 아무도 못해요. 사역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든 사역이든 사람이든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지 못한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행위는 너무 쉬워요, 그거에 비해서. 그냥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땀 좀 흘리고 몸 좀 쑤시면 되고. 마음은 내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계속해서 시들고 굳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오해하시고 끝나면 안 되니까 정리하면, 노숙자들 이래서 얘는 안 될 것 같고 쟤는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딱딱 주시면서 너는 이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애를 사랑하고 너는 도와줘라. 여러분한테 제가 쉐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영혼을. 여기까지, 인간의 기준으로 여기까지 해도 참 많이 한 건데 예수님이 그 이상을 가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구나. 항상 내가 저들보다 더 괴수다.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목사여서 지금 이렇게 됐지. 환경이 좋아서 이 정도 겨우 하지. 저 사람들 보면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 순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닥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거 알고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의 죽음은 이러이러 할 거야.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나 때문에, 나 섬기다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대놓고 그 죽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얼마나 무섭고 떨린 얘기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용을 들어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널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시작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야, 이분을 따르다가 일찌감치 죽게 되겠구나. 엄청 고통받는 삶이 되겠구나. 근데도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력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랑. 아, 이분은 살아계시지.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력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 의지, 배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분을 향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랑을 기초로 한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준비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기뻐하시는 확실한 희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라서 약간은 굳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럴 줄 아시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나요? 사실 지난주에 노숙자 예배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특별하게 있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 찬양이 막 나올 정도. 오늘 설교 내용이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교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1순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부터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가, 4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4가지를 계속 병행해 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그래도 항상 체크하면서 이 유지란 걸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생각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가슴 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뭐 쾌락이 됐든 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빼내야 됩니다. 여기를 항상 비워놔야 돼요. 자, 2번째,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뭐 될 수가 없죠. 모든 면에서. 특히 죄인 줄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지 아는데 계속해서 타협하고 지면 양심이 어두워져요. 죄책감에 휩싸여요. 사단은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죽도록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마음에서부터 임하는 훈련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입만 그냥 막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더라도 봉사 섬김 뭘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훈련.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변하는 걸 느낄 때마다 캐치가 쉽게 돼요. 항상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럼 재빨리 이걸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사람끼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관심, 사랑 받고 싶을 때, 야,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막 분석해서 꽃을 좋아할까? 이 음식을 좋아할까? 좋아하는 거 맞춰서 노력해 주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럼 가서 막 해버리는 거죠. 그게 전도를 기뻐하신다? 나가서 전도하고. 뭐를 기뻐하신다? 기도, 중보기도를 기뻐하신다? 중보기도를 더 해버리고. 하나님 이걸 싫어하실까? 그럼 슬퍼도 그냥 그걸 놔버리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잠잠히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반드시 주님의 때 종종 우리에게 임하세요. 위로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마음 세상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나은 기쁨을 내 안에 두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만져져서 주님께 더 충성하고 싶고 선한 일에 더 열심히 생기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 더 순수해지고 그렇게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소극적인 사람,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 헌신하지도 않는 성도, 그런 사람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첫 계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